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새로운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과 맺는 그 언약을 처음 맺었는데 황금 송아지의 우상 숭배로 깨어지고 돌판을 다시 새기는 언약을 다시 받는 그런 시내산에서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이 베리트, 코레트라는 말인데 베릿이 이제 언약이죠. 코렛이라는 말이 세운다라고 해석했는데 원어는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cut off.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비둘기 같은 이런 짐승을 절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 cut off에 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거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내 생명을 걸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명의 맹약이죠. 이것이 이제 언약을 세운다라는 이 코레트, 자른다라는 데서 유래된 이 언약이죠. 이 언약을 이제 다시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신명기 7장, 16장에도 언급됐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주님이 다시 언약을 세울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컨텐츠라면, 이것이 내용이라면 이미 다 아는 건데 주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주님의 임재죠. 주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주님이신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우니까 우리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죠.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물질적인 조건을 따진다면 거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우리가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이 7년 전에 있었던 단 하나의 세포도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은 새로워지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나인 것은 동일성, 내가 나라고 여기는 내가 내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그 나가 새로워지는 것, 그 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서 새로워지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의 만남 가운데 나가고 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늘 주님 가운데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 약속이라는 것은 영적 묶임인데 주님에게만 묶이라는 거죠. 주님에게만 묶일 때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으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에 묶일 때만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이 13절의 말씀은 이제 아직 광야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걸 해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걸 보게 되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의 아세라상을 찍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타락해가지고 그 아세라상을 주의 제단 앞에 세우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몰락하는 것입니다. 주상을 깨트리고 모든 것이 이 영적인 묶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수많은 묶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하나의 묶임이죠. 대적, 세상의 영의 관세, 공중 관세 잡은 그 영의 묶임입니다. 그것은 수천 가지로 묶임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늘 십자가의 묶임으로
십자가의 의지에서 모든 세상의 묶임이 올무가 되지 않는 우리 모의 자유한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이란 게 뭘까? 마제보탐이라는 말인데 마제보탐 주상들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수니까 마제보탐이라고 하는 이 주상이라는 것은 비석 형태였다고 해요. 비석에다가 신에게 봉헌을 하는 거죠. 헌신하는 걸 써서 이렇게 봉헌하는 것. 이게 마제보탐입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번영과 다산, 축복의 신이라고 하는데 가나안의 삼위 여신이라고 그러죠. 아낫, 아스타롯, 아낫, 아스타롯, 아세라 이렇게가 가나안의 삼위 여신 이렇게 부르는데 아세라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영의 신, 땅의 신 바알과 바알의 이제 부부 사이 아세라와 이제 바알이 부부가 되는 거죠. 이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알과 더불어 가장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극성을 부렸던 이제 그런 신입니다. 그것을 끊어라, 그것을 찍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십계명에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15절에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 까미니라. 그 당시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의 우상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교제의 시작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공식적인 뭐 국빈 방문 이런 걸 하면은 국가 원수들이 그 나라에 가서 분향을 하죠. 그 나라의 그 국립묘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그 나라의 정체성,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국가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국가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국가라는 것이 성립하는 건 그 국가의 이념, 그 국가의 헌법 체계, 국가의 헌법 정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이건 국가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중심에 종교라는 것, 종교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종교가 더 커져서 종교에서 국가가 나왔죠. 종교성이라는 것이 사람이 묻고 집단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심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인간의 비밀이죠. 호모 릴리지쿠스라고 하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삶의 규정입니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마다 다 나름의 종교성, 사람들을 묶고 있는 종교성이 있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자녀를 학교 보내는 유교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학교 보내는 그런 중산층의 꿈 같은 것이 이제 사람들을 강하게 결속시키죠.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그것이 아주 그 근본적인 사람을 묶어주는 사회 규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입시가 절대화되잖아요. 한국에 입시하는 것, 그게 종교의식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막 그 시간엔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차도 못 다니게 하고 경찰들이 뭐 총동원되어 가지고 아니 국가 비상사태처럼 온 나라의 학생이 수십만 명의 학생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험을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다른 곳에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 공부하는 다른 아이들인데 그게 그 아이들을 묶어주는 그 세상을 묶는 하나의 규례인 거죠. 묶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건드려지면 한국은 큰일 나죠. 한국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우상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 법무장관인가요? 무슨 민정수석인가 하던 근데 그걸 하기 전까지는 무슨 아주 아주 리버럴한 그런 법학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스타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자녀를 그런 식으로 스펙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학교 가는 거 이런 커리어 같은 걸 부모들이 만들어주고 조작해가지고 무슨 좋은 학교에 보냈다, 의대에 보냈다 이래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걸 조작한 혐의로 감옥에 가고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죠. 아니 근데 무슨 법무장관 무슨 자녀가 무슨 위조해가지고 학교 보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세상이 다 떠들썩하고 그럼들이 그렇게 분노할까?
그 분노의 중심에는 바로 그 원리, 우리 한국 사회 절대화된 우상을 건드렸기 때문인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입시 가운데 평등하다는 것이 불평등한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근거고 힘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원칙적인 게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벌 자식이라도 공부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간다. 이것은 누구나 적용돼야 되는 그런 하나의 원리인 거죠. 이것처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한 동의죠. 예. 일본은 그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조상들을 전쟁의 유공자들을 봉헌하는 일종의 일본에 있어서는 국립묘지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죠. 예. 어떤 나라도 일본에 가서 외국 원수가 국빈 방문했다고 해서 아무리 일본의 우호적이라고 그래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진 않아요. 거기 전범들이 묻혀있기 때문인데 일본에서는 그 전범을 분리해내서 야스쿠니 신사를 국립묘지같이 만들려는 노력도 있었고 또 우익들이 반발하니까 야스쿠니 신사를 어떻게든 그 의미를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결속이 국가의 어떤 그걸 강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근본적인 나라와 이방인이 교제하는 데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한다는 건 서로의 우상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될까봐 그 사람들을 섬겨주며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끊고 그리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야 된다. 그게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세상에 휩쓸려서 썩어지지 않는 비밀이다. 라는 그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16절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비극이 다 실제가 되죠. 솔로몬이 무너진 것도 최초에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그런 그 노아 시대 때의 문제도 다 이방 여인들과 섞이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섞인 것이 낙이 나오는 것처럼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우상을 섬길 때 음란하게 섬기며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바짜누, 바 히쭈누 뭐 이런 말들인데 이것이 음란하게 섬긴다는 말이 성전 매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애굽도 그랬고 그런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 매매춘과 결합되어 있는데 성전 매매춘이라는 건 제사가 곧 매춘인 거예요. 뭐 매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제사의 형식이 그 우상 앞에서 축제를 하면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이 그 뭐 어떨 땐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하기도 했다 그러죠.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그 광경이었겠죠.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아라라는 거죠. 너희는 구별됐다. 너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교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근데 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까? 나귀는 주님이 받으시는 그 동물 가운데 희생 제물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정한 제물이냐라고 하면 레위기에서 부정한 목록에 보면 나귀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귀를 희생 제물로 받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 주님 안에서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 양하고 나귀는 무슨 차이입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근거와 원칙이 질서의 기초가 주님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 질서라고 부르는 영적 질서라는 건 그 질서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고 에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 이거를 납득해야 되니까, 에고는 납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귀하고 양의 차이가 뭔지 내가 납득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순종을 하나하나 불순종이에요. 주님이 정하신 거면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원칙이다라는 거죠.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들이죠. 23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인데 주님에게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속의 의미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기도 하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빈손이라는 건 레캄이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empty handed 이런 거죠.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라는 말이 내 얼굴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내 얼굴이라는 말은 파네이라는 말인데, 파네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before me입니다.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라는 의미예요. 헌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10의 10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감사함을 갖고 나와야 된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고 감사의 태도인 거죠. 주님을 만난다는 건 주님의 입장에서는 은혜인 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만나는 거죠. 이 의미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잠깐 이제 있을 때, 미국에 오기 전이죠. 근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뵐 때가 되면, 늘 뭘 사가요. 과일이나 빵이라도, 식빵이라도 하나 사가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게 돈이 없어서 빵이나 과일을 못 사 드시는 거 아니죠. 재산도 저보다 100배 이상 많으시죠. 그런데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않는 의미인 거죠.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내 마음을 전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 감사를 확인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갖고 오는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 의미예요. 주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걸 주님은 하늘로 가져가나요? 주님이 영이신데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게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부부가 한 30년 살았는데 결혼 기념일인데 아무것도 없고, 외식을 해 집에서 먹지, 아무 선물도 안 하고 꽃도 안 사오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안 하고, 말 안 하면 몰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몰라? 그까짓 거 선물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은 그 선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하는 남편들은 사실은 이제 그 마음에 사랑이 식거나 변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성으로 담아서, 물론 좋은 거 한다고 무슨 2캐럿 다이아 반지가 1캐럿 다이아 반지보다 더 귀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 현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소중함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꽃집에 가서 그냥 주문해서 꽃 사는 것보다 내가 산책하다가 들의 꽃이 아름다워서 들의 꽃을 다 이렇게 모아다가 갖다 주면 더 감동이 되고 더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담는 것이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뜻이죠.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순절이죠. 77절이라고 하는 처음에 보리의 추수를, 무교절을 지내고 77절의 기간 동안에 그 보리의 수확을 계속 주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제사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77절의 마지막이
맥주에 밀을 드리는, 밀의 추수를 드리는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오실절은 뭐 한 5월, 6월경 정도 되는 거죠. 우리의 양력으로, 달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건 9월, 10월쯤 되는데 모든 추수, 밀의 추수까지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광야의 때를 기억해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지냅니다. 그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추수의 감사, 우리가 드리는 추수 감사의 예배, 추석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무교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3대 절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3번째는 이 3대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 회중의 예배 앞에 서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확인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하루하루가 다 주님의 시간이죠. 그러나 자꾸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내면에 황금을 주셨는데 자꾸 돌로 변해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사건, 그것이 사순절의 사건이죠.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나안의 땅을 확보해 주시는데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주님의 앞으로 다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그때 이방인들이,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을 누가 지키나요? 남자들은 다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지역을 누가 지키겠어요? 남자들이 다 떠났는데,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3대 절기가 아주 위험한 때예요. 현상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너희 땅을 탐내고 그때 너희 땅을 뺏을 수 있는 자들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희년의 정신이죠. 안식일의 우리의 정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6일 일하고 7일째 날은 6일째 2배로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만나의 이야기잖아요. 희년 때는 2년을 농사를 안 져야 되는데 2년을 농사를 안 져도 할 수 있을까? 그 시절에 매년 농사를 져도 먹는 게 부족하던 시절입니다. 우리도 보릿고개라는 거를 우리 봄에 비가 안 와서 봄의 봄가뭄과 그 봄의 이 궁핍함, 춘궁이라고도 하고,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 부모 세대에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때,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 풍요하게 주님이 10에 10조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늘 풍요함을 느끼는 거죠.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뉴욕에서 신앙생활할 때 거기 계셨던 성도님의 그런 고백을 하세요. 20년 동안 이민 와서 하루도 안 쉬고 1년 365일 24시간 가게를 오픈했는데 교회에서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도 주님을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생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영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일도 예배가 끝나면 불이 나게 가게에 가서 밤늦게까지 24시간 일을 하고 가게 위에 있는 방에 가서 자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문을 처음 닫으려고 보니까 가게에 문이 없더라는 거죠. 가게가 생긴 이래로 역대 주인이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어. 문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가게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휴가를 떠나고 나중에는 한 달, 두 달씩 한국에도 다녀오시고 그래도 연말에 결산을 하면 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랫돌 윗돌에 공그는 것처럼 무슨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나,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죠.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신다. 너희가 예배드리다가 땅 뺏기고 나라 망하고 이런 일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주님이 지키시니까. 주님이 지키시면은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주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가 있죠. 또 그건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6절에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 의견이 있고 우리 예전에도 나눈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 이것은 가나안에서 팔레스타인에서의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에 쓰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 예. 새끼가 그 돼지도 그 새끼를 구워서 먹는 스페인에 나와서 나온 요리죠. 그거를 그 최고의 요리로 삼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삶는데 그것을 젖으로 삶으니까 얼마나 고기가 부드럽고 고기 중에 아마 최고겠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끝에서 조금 다른 것이 이단과 우상의 이단 끝에서 다른 거죠. 그 차이죠. 눈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하는데 음식을 하면은 부모님이 맛을 보고 자식이 먹는 것이 순서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드시지 않고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외할머니 다 함께 살았는데 두 분 다 고기 같은 게 있으면 먹질 않으세요. 어머니는 음식을 준비하다가 아주 냄새에 질려서 전혀 먹고 싶지가 않다. 이러고 외할머니는 나는 고기 같은 거 싫어한다고 이 이빨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고기를 못 먹는다. 그렇게 질겨서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고기들을 맛있는데 못 드시나 이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그래요. 우리 집에서 고기 구우면 저는 이제 항상 남도록 많이 하는데 만약에 모자랄 것 같다 그럼 제가 좀 덜 먹죠. 애들이 더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먹는 것보다 아이들이 먹는 게 더 기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희가 먹어. 나는 안 먹는다. 괜찮아. 오늘은 식욕이 없네. 너희가 먹어. 그래서 자녀가 먹는 거죠. 부모가 굶는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부모는 굶고 자식이 먹는데 자식들이 와서 부모가 먹든 말든 내 거 먹겠다고 막 먹는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마음과 영적 질서죠. 비슷한 건 소용이 없어요. 비슷한 거는 가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그 진정한 마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예배를 흉내내고 교회를 흉내내는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악한 의미가 있죠. 아주 나쁜 최악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패하고 주님을 거짓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최악입니다. 그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또 우리 많이 나눈 말씀이지만 레시피크레트라는 말인데 비크레트 이런 말인데 레시피크레라는 말이 레시시 the first예요. 비크렛이 of the first fruit입니다. 처음 익은 것의 처음 것 이런 의미죠. 처음 익은 것의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레시지라는 게 우리 무슨 비행기에서 first class라는 게 첫 번째도 되지만 첫 번째라는 의미는 제일 좋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둔 처음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죠.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라. 이 의미는 주님이 가장 먼저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다, 첫 번째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고 영적 질서의 토대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의미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질서 안에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삶에서 주님이 항상 먼저가 되는, 가장 좋은 곳의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안에 함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는 것이 생명을 거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0일 동안 떡은 먹지 않을 수 있겠지만 물을 어떻게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모세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잘못하면 죽죠, 사람.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물론 힘은 들지만 기운은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금식을 한 4번, 기억에 남는 게 4-5번 정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금식할 때는 금식하면 한 사흘이면 기운을 잃고 힘이 한 일주일 되면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꼼짝 못했어요. 우리 무슨 정치인들 금식한다 그러면은 막 일주일 있으면 계속 누워 있다가 열흘 되면 막 입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2년 전에 우리 같이 교회에서 금식할 때는, 사순절 새해 금식을 할 때는 40일 금식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일상적인 사역들을 다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뭐 새벽기도 다 하고 이러면서도 40일 금식이 됐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주님이 하라고 그럴 때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다 행해 주시는구나. 내가 뭔가 종교의 열정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하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처음에 말씀의 언약의 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받기 위해서 또 40일 금식을 한 거죠. 그 금식, 40이라는 것은 고난이죠. 40이라는 건 지상에서의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2번 한 거예요. 첫 번째가 힘들었을까요? 두 번째가 힘들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약의 시간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고난을 반복하는 거예요. 고난을 다 채웠는데 또 고난을 채우고 또 고난을 채우고, 물론 삶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만 똑같은 고난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죠.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고등학교를 가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차원을 높여가야 되는 거죠. 더 깊은 교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만 20년째 다닌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길이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40일의 금식을 한 번으로 끝내고 새로운 주님의 시간이 열리는 우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언약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의 언약대로, 주님의 시간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우리의 내면이 돌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고 주님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기운이 열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모세의 금식을 반복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이 은혜를 붙들고 이것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며 회복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